창세기를 읽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38장은 아주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어색하게 끼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그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38장에 끼어들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전체 이야기와 어떤 상관이 있을 그런 경우에 이야기가 삽입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전체 이 구도에서 볼 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체도 아주 생소하고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참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고 쉽지 않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두 가지 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창세기의 마지막 톨레도트. 톨레도트는 어떤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마지막 이 톨레도트의 주인공은 여러분 요셉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이야기가 주인공인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37장 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시적으로 보았듯이 이 이야기는 야곱의 약전이니라, 이렇게 37장 2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가족 이야기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유다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셉만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요셉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 없어요. 유다의 이야기가 있어야 야곱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기에 모세는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비록 한 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 38장은 자 보세요. 37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야곱으로 팔려갔을 때, 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을 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때에 야곱의 가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그 얘기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유다는 둘 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이와 반대로 유다는 오히려 성적으로 타락해서 정욕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지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야곱보다도 더 못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지키시는 방법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8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자, 1절 후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는 말이 뭘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넘긴 그 사건 이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해요. 어디로 갔다는 거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다.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그 사람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완전히 정착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을까?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일까? 구체적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가 여기서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다니러 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민 갔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예 이 말이 뭐냐면 떠났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분리가 된 거예요. 아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타락해서 어디서부터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처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교회 오기 싫어하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에도 보호를 받고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 와야 되느냐?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교회라면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품 안에서, 누구의 품 안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유다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에요. 그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났으면 잘 살면 되지. 근데 자기 욕망대로 산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런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결혼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식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은 인간이 하는 이 사랑은 감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감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결혼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결혼은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겁니다. 근데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이 타락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유다가 야곱의 가정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 셋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이 유다가 별 어려움 없이 아마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셔요. 자,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가 엘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장자 엘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다, 이 직접적인 표현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요. 뒤에 가면 나타나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최초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다 이렇게 처음으로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너무나도 그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둘째 아들 봅니다.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자, 형이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아버지 유다는 아무래도 형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동생 오난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라. 그리고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유대 풍습 중에는, 유대 풍습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반드시 우리 문화와 간섭해서 전통에서 해석하지 말고 그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역사와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1차적인 독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형수에게 시동생이 들어가서 관계를 가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고대 근동에 따르면 형이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것을 형사 취수제, 또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즉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형의 가문을 이어주게 한 겁니다. 당시 또 여성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제도적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계대 결혼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가 끊어지면 그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가문이 이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동생 오난이 어떤 짓을 했다고요?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고 해요. 이러한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원어적 의미를 볼 때에 파괴했다, 멸하다. 이것은 생명이 멸해진 것을 뜻해요. 자, 왜 이런 짓을 한 거냐면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형수와의 계대 결혼에 의해서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자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형의 자식이 돼요. 그러면 그 형의 자식이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난은 형제가 셋이었다가 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둘로 줄었으니 자, 그만큼 받을 유산이 많아진 거잖아. 그뿐만이 아니라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지가 됩니다. 이 마지는 특별히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자, 형제가 둘로 줄었고 아버지 재산을 2배로 받으니 거의 3분의 2 이상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죽은 형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받을 유산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니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고 오난이 이런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한 거예요. 이 오난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누구도 죽이신다? 둘째, 오난도 죽이신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손자 2명이 졸지에 죽은 거예요. 이것은 유다라고 하는 이 가정의 대가 끊길 큰 위험에 처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어린 아들 셀이 있어요.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셀라도 형과 같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유다도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2 아들이 죽은 것은 분명히 그 아들의 죄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죽이셨고,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또
죽이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가 그 책임이 자기 아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아들의 죽임에 대한 원인을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말에게. 그래서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줄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수절하며 살아라 그래요. 이것도 참 못된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룻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거예요. 청산 과부가 됐잖아요.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어요. 천상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그 유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상 과부처럼 친정집에 가서 살아라 그래요. 수절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다의 생각은요,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이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잡아먹는 귀신이 쓰인 여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엘과 오난이 잘못하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말을 깨름직하게 여긴 겁니다. 자식 잡아먹는 못난 며느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샤머니즘에 빠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칠 때 그때를 노려요. 계속해서 주위의 구렁텅이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서요, 회복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며 자라요. 하나님을 배우려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죠.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가나안 여인과 살았으니 그의 자녀들은 뭘 보고 살았을까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죄악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결국 그들이 본 것 그대로 행하다가 끔찍한 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탓하지 마세요. 다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집에 가면 자식들이 그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을 다 봅니다. 다 부모 잘못이에요. 우리 막내 주연이도요, 안 듣는 것 같죠. 지 할 것 다 하면서 엄마 하는 말 잘 들어요. 그러면서 엄마 그때 이 말 했잖아. 아빠랑 싸웠잖아. 다 그래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아이들의 세계지만요, 공부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시끄러운 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말 내뱉는 한마디, 저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하고, 저 아내랑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도 여보 잠깐 나와 이래요. 아닌 것 같지요.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애들하고 있는데 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럼 진짜 아이들이 듣고 교회 안 나가요.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을 주목해 봅시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와서 안타깝게 그녀의 첫 번째 남편 엘이 죽습니다. 또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시동생이죠, 오난도 죽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 의해서 친정으로 소박먹고 쫓겨가요. 그녀의 삶은 불행하죠. 자꾸 여러분들 룻하고 이렇게 관련성이 자꾸 나타나요.
자,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으면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며느리에게 주어서 그 가문을 잇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유다도 그 셋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자, 다말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고 나이도 젊습니다. 비록 계대 결혼이 있지만 그녀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종족과도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다말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한 겁니다. 여기서 다말이 재혼해서 떠났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성경에는 기록된 이유가 없겠죠. 근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록 이 다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떤 불의한 방법을 동원을 해요. 사실 이 계획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다말이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아마도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던 신과 자연스럽게 비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남편인 여러분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다말이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동생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오난이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다말은 뭘 느낀 겁니까? 약속의 씨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 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씨라는 것,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씨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들리라 그렇게 결심한 거죠. 이것이 목숨을 걸고 약속의 씨를 붙든 이유입니다. 자, 말씀 12절부터 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아멘.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자식들이 죽고 난 뒤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유다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말은 계획했던 일련의 행동을 신속하게 합니다. 자, 당시에는 이 너울로 몸을 가리고 앉아 있으면 그 당시는
내가 창녀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아마도 평소에 며느리가 볼 때 시아버지가 성적인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반드시 나에게 넘어온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았어요. 유다가 어떤 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녀와 잠자리를 합니다. 자, 이 다말이 선택한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이 여인이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윤리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로 위장한 이 다말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대신에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하는 이 다말에게 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친구 아둘람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나 그 동네에 창녀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하죠. 23절에 보면 부끄러움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책감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위신과 명예가 실추될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저 자신의 한 일이 조용히 그냥 넘어가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자, 24절과 26절이에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시간이 지난 후 유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다는 화가 나서 다말을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얼마나 뻔뻔한 유다의 모습이에요. 지금 며느리가 임신하게 된 장본인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 그 며느리와 통관해서 임신케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유다 자신이에요. 꼼짝없이 며느리는 죽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다말이 유다가 맡긴 지팡이와 도장을 던지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을 보면서 유다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깨우치시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깨우치셔요. 근데 이 유다는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봅니다. 다말에게 나보다 그녀가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시부를 속여서 이 잉태한 이 다말의 행위가 결코 죄가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유다 자신의 처신에 비해서 더 낫다는 거예요. 즉 유다는 하나 남은 이 셀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낳아주기로 했던 이 다말과의 약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셀라를 계속해서 주지 않았다면 다말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이런 이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을 깊이 성찰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 다말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후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나중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에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차라리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 아버지가 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그 아버지의 슬픔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벌모로 잡아 가십시오. 그런 어떤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 사랑하는 우리 로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끄러운 이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실까요?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아마도 불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끄러운 이야기도 다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다가 영적으로 무너진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유다와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유다보다도 우리가 더 비열하고 악한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허물 많고 어리석고 부족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들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조각목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조각목을 보면요, 정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이 조각목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깎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도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붙들리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철부지 요셉, 나이값 못하는 유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에는 한참 모자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탄생한 것,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사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며느리와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무너져도 영적으로 너무 무너진 그 유다의 모습,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은가요? 성경에 기록된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세요.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패작으로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실패가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자식들도 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인생 사는 게 하루하루 힘들 것 같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쓰시고,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깎여져 나가야 되고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두렵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고통으로 이끌어요.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극한 고통까지 여러분들 가야 돼. 그걸 넘어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해서 복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그 한계점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그 고통이 주어진다고 해도 넘어서야 돼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구원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다 과정이 필요하고 고통스럽지만 견뎌내야 됩니다.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들어서 쓰십니다.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인간의 약함을 보면 패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속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소망 놓지 마세요. 소망 놓지 마세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1%다, 0.1%다. 우리는 0.1%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해져요. 비록 유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인생이라고 포기하면 진짜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책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